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잠잠히 나아가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갑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가 또 무엇가로 갑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에 들어갈 때 그는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못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못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가 물이 동하기만 하면 막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야기하십니다. 누워서 걸어가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 사람이 듣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그 입술에 그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되어집니다. 5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얼만큼 듣고 있습니까?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갑시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6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는 그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을까요? 빌립은 이제 각 사람에게 떡을 나누는데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어떻게 됩니까? 1인당 노동자의 임금을 10만 원 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이제는 먹여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견한 것은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 6장 10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앉은 그 숫자를 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5,000명. 그 5,000명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5,000명도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뺀 숫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것 가운데서도 넘쳐 흐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 이제는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는 자는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이제는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십자가의 그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허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이제는 식인종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도 치유될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던져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우리는 온전하게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말씀 충만하십니까? 주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찾고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내 생각이 너무 앞서 있습니까? 내 주장이 앞서 있습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풍성한 하루, 기쁨이 풍성한 하루,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힘들어합니까? 눌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키에 이제는 온전히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